톨스토이의 글 가운데 니우친 죄인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있는데요, 평생 못된 짓만 하고 살았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이제 노인이 됐습니다. 그가 이제 병들어서 죽게 됐을 때 임종을 앞두고 뉘우칩니다. 주님, 십자가 강도도 용서해 주셨는데 나도 좀 도와주세요. 그 말을 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영혼이 천국으로 갔는데 천국 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이 천국 문을 막 두드립니다. 누구 좀 없습니까? 천국 문을 좀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큰 소리가 들립니다. 너는 누구인가?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고 왔는가? 예, 저는 아무하게 누군데요. 평생 못된 짓만 하고 살았습니다. 착한 짓은 하나도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천국에 좀 들여보내주세요. 그러자 소리가 들립니다. 썩 물러가라. 여기 천국은 죄인들이 들어올 수 없느니라. 그러나 노인은 포기하지 않고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사도 베드로니라. 아, 베드로님, 당신도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으로 통곡하고 회개했을 때 주님은 용서해 주지 않았습니까? 나도 제발 좀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자 잠잠해졌습니다. 계속해서 이 사람은 천국문을 두드립니다. 제발 좀 나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또 안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립니다. 너는 누구인고? 너는 무슨 일을 하다가 여기에 왔는고? 예, 저는 아무개인데 평생 못된 짓만 하고 살았습니다. 아주 저는 못된 인간입니다. 나쁜 짓, 좋은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한 게 없습니다. 그러자 다시 소리가 들립니다. 썩 물러가라. 죄인은 이 천국에 들어올 수 없느니라. 그러자 이 사람이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다윗이니라. 아, 다윗 임금님, 당신은 부하를 죽이고 그 부하의 아내를 가로채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께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을 용서해 줬습니다. 제발 나도 좀 용서해 주세요. 그러자 목소리가 잠잠해졌습니다. 계속해서 천국문을 두드립니다. 나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러자 또다시 그 안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립니다. 너는 누구인고? 왜 무슨 일을 하다가 왔는고? 예, 저는 아무개인데 또 못된 짓만 하고 있다가 이렇게 왔습니다. 썩 물러가라. 너 같은 죄인이 천국에 들어올 수 없느니라. 당신은 누구십니까? 예, 나는 사도 요한이니라. 아, 사도 요한님, 당신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했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데 나를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자 천국문이 활짝 열리고 이 죄인이 천국으로 들어갔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이 주어진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책은담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비록 하늘을 가득 덮는 죄악일지라도 회개 회자 하나를 당할 수 없느니라. 하늘이 가득 차게 죄악을 졌을지라도 회개하면은 용서를 받는다 하는 말이죠. 신학자 헬무트 틸리케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위대함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용서받는다 하는 말씀이죠. 앤드루 머레이라고 하는 신학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죄를 겸손하게 고백하면 성령께서는 당신을 정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멈추지 마십시오.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를 정결하게 해 주십니다. 회개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고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간이 있습니다.
하나는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 있어요. 내가 무슨 죄를 졌어? 내가 뭐 사람을 죽였나? 누굴 훔쳤나?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맨날 죄 회개하라 그래? 죄인. 자기의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뉘우치지 않으므로 용서받지 못한 죄인입니다. 용서받지 못한 죄인. 또 하나는 용서받은 죄인이죠. 자기의 잘못을 깨닫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뉘우칩니다. 잘못을 회개합니다. 고칩니다. 이 사람은 용서받았습니다.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회개할 때, 우리가 우리의 죄를 뉘우칠 때 주님은 용서하시고 아버지께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주님은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발람의 교훈에서 돌이키라. 또 니골라의 교훈에서 돌이키라 말씀하십니다. 이 회개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회는 뉘우친다 그 말이죠. 개는 고치는 거예요. 회개라는 건 뉘우쳐서 고치는 거죠. 뉘우친 다음에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뉘우치고 옛날의 잘못을 고치는 것, 그게 회개예요. 회개를 아무리 해도 그대로 죄를 지면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뉘우치고 고치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 헬라어로도 메타노이아, 이 말은 유턴, 돌아간다 그 말이죠. 잘못된 길에서 바른 길로 고쳐서 간다. 그게 회개입니다. 오늘 이 니골라당의 교훈과 발람의 교훈에서 너는 그 잘못된 가르침과 그 교훈에서 돌이켜라. 바른 길로 가라. 바른 가르침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행합니다. 그리고 우상의 제물을 먹습니다. 음행과 우상 숭배 두 가지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31장에 보면은 이것은 발람의 꾀로 인해서 그렇게 범죄했다. 발람이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발람의 거짓 가르침, 발람의 이 간사한 이 교훈에 사람들이 넘어가서 우상숭배와 음행의 죄를 저질렀는데 계속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너는 그 가르침에 계속 머물러 있지 말고 돌이켜라. 그리고 바른 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제 이 니골라당의 교훈과 발람의 교훈 두 가지가 나와요. 여기 14절에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또 15절에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한데 이것은 같은 말입니다. 이 발람이라고 하는 것은 벨라와 하암을 합성해. 그래서 정복하는 자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니골라는 니간과 라오스의 합성으로서 역시 정복하는 자,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 나쁜 가르침을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나쁜 가르침에 세뇌가 돼가지고 그 사람을 정복한 거예요. 이단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까? 이단의 가르침에 정복당하는 거죠. 이것이 발람과 니골라가 한 일입니다. 거기에서부터 벗어나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음행과 우상숭배가 뭡니까?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몸에다가 짓는 죄죠. 먹고 마시고 성적으로 타락하는 이 몸에 짓는 죄. 모든 죄가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은 몸 안에 있다. 자기 몸에 짓는 죄. 이것이 음행죄입니다. 우상숭배는 뭡니까? 우상숭배는 여러분 무슨 절에 가가지고 부처한테 절하고 죽은 조상한테 절하고 그게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게 우상숭배라고 하는데 우상숭배는 골로새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숭배라. 끝없는 욕심을 간대. 끝없는 탐심을 가져. 만족하지 않고 자족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끝없는 그 허상을 쫓아가는 것. 그게 우상이라. 탐심이 우상숭배. 그러니까는 이 우상숭배는 자기 마음으로 짓는 죄예요. 마음속에 있는 끊임없는 욕심과 탐심과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한 사랑, 그런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 재물을 최고로 삼는 그 인생, 그 사조,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 하나님이냐 돈이냐, 많은 사람들은 돈을 선택합니다. 돈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우상숭배는 돈 사랑이죠. 하나님 아닌 것을 사랑하는 것, 마음으로 짓는 탐심과 범죄가 우상숭배입니다. 이 현대인의 특징이에요. 돈의 달인이라는 책을 쓴 고미숙 씨가 있어요. 고전평론가 고미숙 씨가 돈의 달인, 돈을 어떻게 쓰는 게 달인이냐. 여러분 달인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돈의 달인이 있어요. 돈을 잘 쓰는 돈의 달인. 거기서 현대인의 특징을 두 가지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쇼핑과 회식 문화. 현대인의 모습이에요. 쇼핑. 얼마나 좋아합니까, 여러분? 무슨 백화점 쇼핑, 마트 쇼핑, 아울렛 쇼핑. 우리나라 쇼핑 천국에. 인터넷 쇼핑, 홈 쇼핑. 하여튼 이 쇼핑,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 쇼핑을 거기에 이제 의미와 낙을 삼습니다. 어떤 노처녀가 하나 있어요. 결혼에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좋은 차를 구리려고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다만 전세 자금을 좀 마련해서 월세를 벗어나야 되겠다. 그래 생각을 하고 열심히 전세 자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다 모아서 전세집을 얻어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매월 월세가 안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안 나가니까 돈 모을 어떤 의미가 좀 사라졌어요. 이런 돈에 대한 모으려고 하는데 힘이 빠져버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친구를 따라서 명품 매장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가방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15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샀어요. 그 가방만 사면 됩니까? 또 세트가 돼야 되니까 옷도 명품 옷으로 바꿔 입었습니다. 옷만 입으면 됩니까? 구두도 명품 구두로 이렇게 입었죠. 그리고 안경, 액세서리, 속옷까지도 다 명품으로 이제 바꿔버릴 거예요. 근데 이게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재미로 사나? 행복이 어딨나? 무슨 낙이 있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무슨 재미와 행복과 낙이 없는 거예요. 다만 내 몸뚱어리에 비싸고 좋은 옷을 좀 사서 입는 것만이 내 낙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지금 별 낙이 없어요, 인생에. 별 재미가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명품백이라도 들고 다니고 명품 옷이라도 입어야지 이게 좀 본때가 나고 좀 사는 것 같기 때문에 이게 쇼핑 문화, 이게 현대 모든 사람들의 사실은 여자들의 그런 이 성향입니다. 자꾸 여자들이 쇼핑한다면 남자들은 회식 문화, 회식. 진탕 때려 먹는 게 여러분 이게 남자들은 회식 문화죠. 직장에서도 회식 얼마나 합니까? 보통 여러분 그 드라마 보면은 쩐의 전쟁, 돈의 화신, 또 마이다스, 그런 돈을 다루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그 드라마에 보면은 상대방을 누르기 위해서 피말리게 싸웁니다. 전쟁을 해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 승리를 합니다. 승리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나가서 진탕 때려 먹는 거예요. 회식하고 술 먹고 노래방 가고 성접대 받고, 그렇게 해서 이 쇼핑과 이 음식, 회식 문화가 이 현대인의 이게 이제 특징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동의보감에 보면요, 이런 주색이죠. 이 주색은 정기를 손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벌려고 건강을 해치고 돈을 쓰느라고 건강을 망칩니다. 이 바로 이게 음행이죠. 자기 몸에다가 짓는 죄. 이 현대 문화의 특징입니다. 또 하나는
만몬이즘, 돈의 우상화입니다. 돈의 우상. 현대인들의 경제 심리를요, 두 글자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돈의 심리, 현대인의 그 경제 심리를 두 글자로 말하면 한방, 원펀치입니다. 한방 날리자. 로또 한방, 주식 한방, 부동산 한방, 사업 한방. 그래서 한방 날려서 인생 역전. 이게 사람들의 이게 지어지지 않는 망상이요, 그러한 꿈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리고 이것을 네 글자로 한다면 뭐겠습니까? 경제심리.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많으면 많을수록. 돈이라는 건요, 끝없는 욕심을 불러일으키기.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어떤 그 400억대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평범한 직장 생활을 했는데요, IMF가 터지고 벤처 사업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정말 대박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부자가 됐어요. 갑자기 돈이 들어오니까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되나. 그래서 맨 먼저 한 것은 80평짜리 타워 팰리스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학교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을 해서 임대 사업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내부 수리를 하는 중에 이 남자가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한 푼도 못 쓰고. 그 돈이 어디로 갔습니까? 부인한테. 거액의 돈이 이제 부인한테 간 거예요. 평범한 가정주부인데 수백억을 이제 갖게 된 거예요. 한 달에 월급만 받아먹던 여자가 수백억이 생기니까 행복도 잠깐이고 불안이 찾은 거예요. 불안.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하나? 누가 뺏어가지는 않나? 잃어버리지 않나? 돈이 오니까 걱정이 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오고 불안이 와요. 그래서 심장병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는 건강과 돈을 바꾼 거죠. 이 여자는 어떻게 하면은 이 돈을 잘 관리할까 고민을 하다가 직원들 월급 깎는 것, 청소부 아줌마들 5,000원 그 점심값을 2,000원으로 깎은 거예요. 수백억 부자가 한 달에 기껏 아껴와야 몇십만 원 그거를 깎는 거라요. 여러분, 이 돈이라는 게요, 사람은 처음에는 참 소박한 꿈을 갖습니다. 우리 모두는 돈을 벌면은 내가 부모님한테도 좀 효도를 해야지. 돈이 생기면 내가 아이들 공부도 좀 잘 가르쳐야지. 돈이 생기면 내가 하고 싶은 일도 좀 해야지. 그렇게 소박한 꿈을 가져요. 또 돈이 좀 생기면은 내가 좋은 일도 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지만은 막상 돈이 생기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돈 없을 때 하고 돈 있을 때 하고는 생각이 달라져요, 여러분. 돈은 더 돈을 벌어들이고 더 인색해지고 악착같이 돈을 모으려고 합니다. 옛날에 어떤 이제 우리 노년부에서 강화를 하루를 이제 갔어요. 그분 지금 돌아가시고 안 계십니다만은 그 강화의 그 기도원이 아주 잘 전했어요. 이제 강화 그 선두리에 있는 기도원인데 너무너무 기도원을 잘 줬습니다. 그 기도원에서 구경도 이렇게 갔는데 그분이 그래요, 저한테. 목사님, 제가 100억이 있다면 우리 교회를 한번 이렇게 멋지게 짓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만이라도 감사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막상 100억이 있어 보세요. 그런 말 안 합니다. 100억이 있는 사람은 절대 그런 말 안 해요. 없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사람은 가지고 있을 때 더 인색해집니다. 그래서 없는 100억을 하기보다는 있는 돈 100만 원 하는 게 그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못합니다, 사람은. 돈을 자꾸 욕심을 불러들이게 돼 있어요. 이 만모니즘, 돈에 우상합니다. 우리 크리스찬 성도들 무엇인가 좀 다른가? 여러분 스스로 다르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쇼핑 문화, 회식 문화, 그리고 이 돈의 우상화에서 나는 좀 더 자유하다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우리는 여기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여전히 똑같이 세상과 이 발람의 이 교훈처럼
세상의 음행과 돈에 대한 우상으로 하나님보다 돈에 대한 그 끊임없는 그 마음에 우리는 빼앗기고 좀 살아가고 있는, 참 믿음을 가졌지만 참 얼마나 우리가 주 앞에서 참 망령되이 행하는 존재인지 모릅니다. 여기 오늘 이 발람의 교훈에서 그러므로 너는 돌이켜라. 그러한 음행과 그러한 가치관, 그러한 돈에 대한 탐심에서 돌이켜라. 바른 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바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우리는 소유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해요. 소유로 산다. 많은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한다. 많은 돈이 있어야지 내가 자유하다. 많은 돈이 내 노후를 보장해주고 행복을 보장해준다. 다다익선, 많을수록 좋다. 올인합니다. 소유에 대해서 올인하며 소유가 나를 행복하고 내 생명을 연장한다고 우리는 착각을 하고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는 소유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신하시고 믿음 가운데 거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가난하기가 있어요, 여러분. 가난하기가 뭘로 살아갑니까? 소유로 살아갑니까? 가난아이가 젖병도 있고, 유모차도 있고, 그리고 옷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장난감도 있어요. 가난아이가 그 소유로 살아가는 게 아니죠. 가난아기는 엄마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엄마가 그를 돌보아주고, 필요를 채워주고, 엄마가 항상 그를 사랑해주는 그 엄마의 사랑으로 어린아이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유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돌보심과 하나님의 채워주심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망각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마음을 둬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소유가 있어도 지금 비가 오지 않습니까? 비가 계속 와요. 해가 나지 않습니다. 살아갈 재주가 없습니다.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지 않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오장육부가 활동하지 않습니다.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소유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끊임없이 조건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의 돌보심으로 사는 것이다. 이것을 그러므로 우리는 돌이켜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항상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늘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욥기 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침 삼킬 동안도 놓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침 한번 삼켜보세요. 침 다 삼켜보세요. 그 침 삼킬 동안도 주님이 돌봐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소유를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얼마를 내가 목표를 삼고, 내가 보통 현대인들의 목표는 10억이래, 10억. 10억은 있어야지 하고 10억이 목표입니다. 보통 현대 사람들은. 10억은 모아야지. 10억 있으면은 여러분 안전할 것 같습니까? 10억. 옛날엔 100만 원이었는데 이제는 1100가 올라서 10억이 됐어요. 소유를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돼요. 소유는 무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라지는 것이고 그것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소유는 우리의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리고 우리의 소유는 나눔과 봉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독일계 유대인인 니콜라스 베르구르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베르구르엔. 이 사람은 집 없는 억만장자라 그런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 51살인데요. 20억 달러의 재산이 있어요.
2조 원이 넘는 재산인데요. 세계 최대의 최고 부자의 반열에 올라 있습니다. 집이 없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전용기 한 대, 그리고 아이폰, 핸드폰 하나, 정장 3벌. 나머지는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세계를 다니면서 서구 민주주의의 그 위기를 지금 고발하고 있어요. 바른 길로 가자. 이 사람이 처음에 돈을 모을 때는 자기가 아주 흥미가 있더래요. 돈을 모으니까 재미가 있잖아요. 재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 돈이 자꾸 모이게 되니까 자기를 방해하는 방해물이 됐습니다. 돈은 끊임없는 관심을 요구해요. 자꾸 관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 걱정이 사실은 더 많거든요. 관리해야 되니까. 관심을 요구해. 자기가 자기의 시간과 에너지가 거기 다 뺏기니까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짧은 인생, 시간과 에너지를 이 돈에 다 뺏겨서는 안 되겠다. 자유하자. 내가 다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신앙적인 관점이 아니라 이것은 실용적인 선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서구 민주주의를 가리켜서 다이어트 콜라라. 그렇게 합니다. 다이어트 콜라. 다이어트 콜라가 뭡니까, 여러분? 콜라는 먹고 싶어요. 근데 살은 안 찌고 싶어. 이게 다이어트 콜라. 이 현대 민주주의가 다이어트 콜라라는 거예요. 콜라는 먹어야 되겠고, 살은 찌기 싫고, 권리는 누리고 싶은데, 책임은 지고 싶지 않아요. 쾌락은 누리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는 의문은 하지 않습니다. 많이 소유는 가지려고 해요. 나눔은 없어요. 봉헌은 없습니다. 이게 인간의 위기라는 거예요. 많이 갖고 많이 소유하고 많이 누리려고 하지만 아무런 책임도 없고 아무런 나눔도 없고 아무런 헌신도 없는 이것이 우리의 위기요. 현대 서구의 위기요. 우리 인간의 위기다. 이거를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지금 알리겠다. 다 자기 거 내놓고. 여러분,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나눔과 봉헌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구원으로 이루고 생명으로 이르는 하나의 수단이 되는 것이고 이 재물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으로 나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는 것임을 명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그래서 말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그러면 이것이 장래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것이 없어질 때 너를 영원한 처소로 인도하리라. 오늘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게 아니에요.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더 거기 잡히게 되는 것이고 오히려 우리의 영혼이 잠식당하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귀신의 가르침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귀신의 속삭임입니다. 여러분. 많으면 많을수록 더 불행한 일, 불화가 초전해요. 여러분, 집안들도 보세요. 돈 있는 집안이 이게 문제지요. 돈 없는 집안은 다 자식들이 효도합니다. 돈 있는 집이 풍지박산이. 돈은요, 영이에요. 그래서 돈은 다 거기 사연이 들어옵니다. 예, 돈이 많이 들어오면은 그 세상에 사연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나한테 이 불행과 고통이 같이 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소망을 주님께 두고 은행과 우상숭배를 벗어나서 주님 소망, 주님 사랑과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은 감추었던 만나를 줄 것이다. 그것은 하늘의 신령한 떡을 말합니다. Angels food, 천사의 떡, 신령한 만나, 주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의 떡, 생명을 주리라. 그리고 흰돌, 네 이름을 기록한 흰돌을 줄 것이고 거기에 영원한 주님이 주시는 복락이 있을 것이다. 약속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가 되라.
정욕과 우상숭배에서 지지 말고 이기는 자가 돼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라 말씀하시고 권면하십니다. 기도합시다.